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한 곳에 모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들 또 우리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유롭게 먹으면서 커피도 드시고 커피도 비싼 맛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이면서 교회론 두 번째인데 제목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예요. 혹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교리가 저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야기가 아닌 이게 명백한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을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소교리 문답에는 이게 없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제25장에 교회에 관하여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은 이거 그냥 읽어만 가도 한 몇 번만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반부는 이 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총 6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항에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편이라는 말, 우주적 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영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카톨릭 교회 그러면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바티칸에 있는 그 카톨릭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구별을 해요. 왜? 그 교회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유년부 설교할 때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구에서 자기네 땅, 그 중에서도 자기네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과 화성이니 모든 별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천동설을 데려와서는 그게 올바른 그런 그 세계에 대한 해석인 거냐?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그 이론대로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들 중심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주장한 게 로마 카톨릭은 유형 교회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건물 그리고 교황이 있는 이 로마 카톨릭만이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무형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형교회 좀 이따 내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네 교회만이 교회이고 자기네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단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에요. 이게. 자,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모든 진짜로 받았거나 받을 모든 멤버들을 무형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형교회 교인은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여.
이게 한 가지 특징인데 그 멤버와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본적인 그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이 바로 이 무형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항을 보면 유형교회도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자,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건 이제 이 교회에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고 성례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각종 모든 교회 행사가 다 포함이 되죠. 이 유형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유형교회도 복음 안에서는 보편적이요. 여기서부터 말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보면 문장이 벌써 느낌이 그런 느낌이 와요.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이라는 단서를 달잖아요.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무형교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드시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무형교회가 따로 있다라는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개념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1항, 2항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한 개념. 그러자 사망에서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서 이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원정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령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 사항까지 읽어줄게요.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형교회 멤버가 되기 이전에 일단 1차적으로 유형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선은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다들 유형교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추려져서 무형교회 교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교회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상황에서 이런 유형교회는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그 많은 교회가 얼마만큼 순수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나 온전하게 예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좀 더 순수하다, 여기는 덜 순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5항이 이제 5항, 6항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되는데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교회에 대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이 수많은 교회,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왜 그럴까? 그럼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어른들이 질문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다 덮으려고 했고 무마시키려고 했고 어떤 뭐 장로나 권사가 잘못했어도 그 허물을 덮으려고 했고 쉬쉬하고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도 그냥 아진 것처럼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왔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단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 알미니안주의 교회에서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장로교회에서는 알고 있어. 그런데도 수많은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안 해요. 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형교회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멤버가 있어도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이거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누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럼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 없겠네.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할 때 세상과 교회로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 문장에 보면은 세상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있는 거고 지금 벌써 세상은 이미 딴 세상인 거예요. 자기 밭하고는. 그럼 목사님들 설교는 일단 1차 틀렸죠. 비유가.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뿐 그 비유는 이미 틀린 비유예요. 자, 자기 밭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알곡이 나지 않고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종들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밭주인이 뽑지 마라. 마지막 날까지 놔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 날 돼서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와 알곡은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일단 세상과 교회의 비유는 일단 거짓말. 진짜 비유는 이게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지상에서의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왜 다 이 모양일까? 그 모양일 거라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은 없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 세상에는 제가 젊을 때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 딱 회개하고 이제 신앙이 생겼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정의감이 갑자기 확 차오는 거예요.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지. 권사가 죄지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그렇게 나댔다가 된통 당했어요. 무지하게 그 당한 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 해주고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게 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팩트의 설명과 교회에 대한 목적은 내 생각하고는 틀렸던 거예요. 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얘기죠. 왜?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대로 놔두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대로 쭉 갈 거니까 이대로 놔두라고 말을 했는데 괜히 나 혼자 나대서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정화돼야 돼. 정의가 세워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불의를 보더라도,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불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나대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치리하라고. 예? 목사님은 치리하라고.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포함돼요. 목사님도 죄 안 짓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의를 보고 드물죠. 참으면 그러니까 그걸 왜몇 사람이가 성경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가 설득하고 뭐두 사람이가 설득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정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성도가 일단 목사님 제외하고 성도 중에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퇴교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게 목사님 책임이긴 한데 네. 다들 무서워서 피하긴 하죠. 근데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과감하게 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불의를 보고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긴 하는 얘기. 여러분들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사잖아요. 이 나중에 이 뒤에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경험적으로 교사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왜 안 해야 되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가룟유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가룟유다가 유형교회 멤버였던 거 거부할 사람이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선교 활동도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일단 분명히 유형교회 멤버였어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죠. 거기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직계 제자.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무형교회 멤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출애굽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집트 땅,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가 광야잖아요. 이 전체 스토리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사실은 한 죄인이 이집트 죄로 죄악된 세상으로 비유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로의 참여를 받은 거예요. 이 광야는 곧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을 했잖아요. 딱.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붙어 살던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미 이 유형교회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민족,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게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제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기 다 유형교회 멤버들이에요. 그러면 무형교회로 비유되는 천국 또는 무형교회로 비유되는 가나안 땅에는 선택된 사람 2명만 들어갑니다.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적잖아요. 자, 이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건 알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읽어봐서 알지만 아론에게 금 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흰을 만들으라고 했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유형교회 멤버였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온갖 흉악한 짓을 다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과 귀를 가렸을 뿐.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해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이걸 잊어먹지 말고 간직하길 바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활동으로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봐요. 뱀은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일단 만만치 않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전해야 할,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군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상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성경과 아무 관련 없는 이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같은 유형교회 안에서 복음 활동을 전하는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적들이 누구예요? 같은 교회 멤버라는 얘기예요. 이 유형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상대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렁얼렁 빨리빨리 파악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 너와 동일한 개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자들이 떠날 때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에 그들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 날라올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동네에 갔을 때 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생각이랑 뭐 별반 차이가 없겠구만.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돌 던질 만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괜히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 번 잘못해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참되고 순수한 진짜 복음의 말을 전해라.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사는 이래야 돼요. 교사가 어느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상황을 딱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머리에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이 쫙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내가 그래서 교사를 해야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단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곳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쟤 괜찮은데? 라는 소리를 들어야 복음 전할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쟤는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쟤는 좀 아니야. 이러면은 기회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사는 자기 옛날 성질이 죽을 수밖에 없어. 성질 부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중국교회에 이걸 그 목사님이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중국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교회 가기도 싫었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이제 거기를 딱 갔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 그렇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역자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일반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 뭐 공부 좀 해 공부 그러니까 그럼 청년부 좀 맡아라. 처음에 이제 청년부 맡아서 이제 막 쓴소리 좀 하다가
이제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에 대한 본뜻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세례를 줄 시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이 사람들이 아직 뭐 1년도 안 되는데 일단 세례를 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멤버 이제 머리 숫자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설명한 세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순진하게 전 세례 안 받을래요. 그런 거예요. 왜? 나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좀 더 들어봐야 돼요. 호기심은 생겼는데 저 선생님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정말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딱 열이 받으신 거예요. 저를 호출을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렁얼렁 빨리빨리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해주긴 힘든데 이게 복음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목적이 뭔지 얼른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질타를 하시는데 나도 딱 한마디만 대답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인사권이나 권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육만 하면 됩니다. 이 말에 너무 마음에 들어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자기 위치가 불안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자기 노선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어떤 그 힘이 나한테 쏠릴까 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 난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다. 거기다가 제가 무슨 저를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하시긴 했지만 내가 월급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내 돈으로 하니까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상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조건 교육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서 교육권을 따내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교육을 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제 성질대로 제 자존심을 세웠으면 교육의 기회는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장 2년 동안에 교육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제가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알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목적, 무엇이 목적이냐, 나에게 무엇이 목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유형교회에 올해 출석은 30년, 40년 되는데도 중국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도 30살을 넘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희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30년 동안 잠만 잤던 것 같다. 잠에서 이제 깬 것 같다는 거예요. 개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만약에 제가 제 성질도 확 잃어버리고 상이 다 없고 나왔으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결국 교사는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교사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목적이다.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나머지는 다 희생이 돼야 돼요. 보수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교육 기회만 따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간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빠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선교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자,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는 이래요. 원래 이런 게 교회예요. 교회에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교회답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다운 게 뭔데? 라고 질문했을 때는 진짜로 교회다운 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은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눈에만 보인대.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고 하나님 있는 사람 다 죽였고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도 죽이고 끝내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엘리야는 그 7,000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7,000명끼리는 서로가 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들 혼자 나 혼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엘리야처럼 나 혼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7,000명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그 당자들끼리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악한 자들도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형교회 멤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또 그런 거지? 하고 둘러보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분명히 타락했어요. 대놓고 말해서 순복음교도 타락했고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들 중에는 무형교회 멤버가 없는 거냐? 우리는 말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만 본다는데 그럼 개혁주의 교회니까 그래도 가장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교회니까 그곳에는 무형교회 멤버가 많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거는 교사 이외에도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돈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왜 타락했을까? 결국 그들은 돈의 노예였어요. 그럼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돈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의외로 성경에는 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주식 투자 방법도 나와 있어요. 분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설명이 많은데 그걸 연구하는 목사님은 그닥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보면 금융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째, 금융의 철학적 개념부터 공부를 해라. 돈 버는 방법부터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돈의 철학적 개념부터 공부를 하세요. 돈이 뭔지를 알아야 돈의 노예가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돈 얘기를 하냐? 돈은 하나님이 돈은 안 써요. 근데 이 유형교회는 돈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질적인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이 모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그릇이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면 200만 원 들어오면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 근데 그 사람의 그릇이 몇백만 불이야. 그럼 10억이 들어와도 잔돈이에요. 별로 욕심이 안 가. 그까이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1000만 원도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도 끌리고 교회에서 도덕도 지켜야 되겠고. 가룟 유다가 안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가 바보가 아니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사도 요한이 증언을 했나? 이는 돈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같은 동료 제자들이 유다가 가끔씩 꼬불 치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말을 안 했을 뿐 그냥 덮어준 거잖아요. 말 안 하고 굳이 말해서 그냥 문제 생길 거 없으니까 솔직히 다 먹어봐야 얼마 된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에 억압되지 않으려면 돈을 알고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융에 대한 공부를 권장을 합니다. 실제로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누가 무형교회 멤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돈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가 명예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유형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팩트.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교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 뭐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여러분들은 빠지세요. 그런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알아서들 하게 놔두세요. 한 번은 예전에 그런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가 돈을 훔쳐갔대. 교회 돈을. 나쁜 놈 잡아가지고 깜빡이 넣어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시기에 내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을 비워라. 왜 마음을 비우라 그러냐. 네 주머니에 지금 지폐 있대요. 그 지폐가 네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을까? 과연 좋게만 써졌을까? 그 돈으로 작물을 거래해서 넘겼던 돈인지 마약 사는 돈에 썼던 돈인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냈던 돈인지 교회에서 헌금을 했던 돈인지 돈은 한 장인데 이게 세상을 돌고 돌아서 결국엔 어느 자리에 있게 마련이다. 장로가 지금 그 돈 가지고 훔쳐갔다고? 그 사람 그 돈 쓰고 다른 데로 간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쓸지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돈일까?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교회 돈을 훔쳐가게 그냥 놔두셨을까? 네가 얻을 수 없는 답이 너무나 많다고. 한 가지 현상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였으면서 그런 짓을 했을 때는 한 가지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는 너 자신을 지키라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어떤 복수심이 끓거나 그 마음 때문에 진짜 뭔가 복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그 싸움에 참가해가지고 너도 한쪽 편에 들어서 반대편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결국엔 너도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딴 데로 가라고. 딴 데 조용한 데로 가라. 아 여기 아닌가 보다가 떠나라고. 떠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왜? 거기는 싸움만 있지 참 복음이 없잖냐. 네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딴 데 가서 전하고 거기에 너보다 더 진짜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 지상에 있는 한 교회가 마르고 닳도록 영원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자기들은 마르고 닳도록 있을 것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단적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 없죠. 그 증거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그걸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상교회는 항상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항상 참 복음에 대한 그 진리는 항상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할 때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승리인데 일본 사람들이 정신승리를 제일 잘하잖아요. 팩트를 외면하고 그런 거야 라고 우겨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는 말이 진리일지도 모르지만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윤정부 설교 때 그런 얘기했지만 신앙 고백이 뭔지 개념도 없으면서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믿는 거야라는 자기 기만, 정신 승리를 해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 자기 기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 4.3 제주도 대학살 사건 알죠? 그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누가 죽였는지 그 사람들? 제주도민 5만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인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해방 직후에 소련이 북한을 딱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경상도로 갔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남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향정직 목사님인가?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기둥 같은 목사님이고 천사처럼 추앙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북청년단을 조직을 해요. 왜 서북청년단이냐? 서울에서 봤을 때 평양이 서북이에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공산당이 들어섰다라는 루머가 퍼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 그 목사님이 서북청년단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냐? 제주도에 사탄마귀가 창궐을 했다. 가서 사탄마귀들 싹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은 가서 기독교인들이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탄마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자기 기만의 어마무시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손에 5만 명이 죽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 말을 안 해. 이거 안 가르쳐요. 왜? 그 목사님은 한국의 영웅적인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천사 같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천사는 개뿔. 자기 기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종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종교의 자기 기만에 빠지면 사람은 괴물이 돼요. 그 청년들이 사람 죽이면서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죠. 마귀로 본 거지. 마귀 죽였는데 무슨 잘못을 했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밑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성을 하겠어요? 뭐에 홀려서 저럴까? 그런 게 바로 다 자기 기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쟤는 공산당이니까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그쪽 계열이거든. 그쪽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니꼬는 마귀예요. 자기들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게 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종교에 빠지는 건 자기 기만에 의해서다. 믿고 있지도 않은데 나는 믿고 있는 거야 라는 정신승리를 해버리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저 장로를 타도해야 돼, 저 목사를 타도해야 돼, 이런 정신병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그렇게 했지만 다툼이 있는 곳은 36개를 봐라. 일단 도망가고 봐라. 뭐 성프란치스코처럼 뭐 다툼이 있는 곳에 뭐 평화를인가 주기 위해서 나를 써서 그러지 말고 일단 도망가세요. 왜? 내가 성프란치스코는 좀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 왜? 성경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무조건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잘 읽어봐요. 신약성경. 어떤 유대인들하고 문제 생겼을 때 나를 죽이세요. 나를 그렇게 하고 뭐 마음의 평화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갔어. 다.
일단 평 도망가고 다음 기회를 본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말씀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목적은 복음 전함이에요. 거기서 사태질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도망가고 봐야 그 다음에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끝까지 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죽은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지 처음부터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일점이니까 그래 나 한번 잡아서 죽여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쳐라. 싸움이 있으면 피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다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뭐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항상 그런 곳에서도 올바른 말씀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 잡아서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고 나와야 되면 나와라. 교사가 이런 거예요. 군대로 치면 UDT 같은 거예요. 교사와 선교사는 항상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비리와 사람들의 잔머리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